울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찬양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그 찬양 아시죠?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김석균 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한 이런 노래죠. 누구에게나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크기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찾아와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대부분이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기록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끝나니까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든 일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찾아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흉년의 때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려냈던 요셉도,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도, 경건한 욥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다 힘든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여러분 힘든 일을 다 겪고 있죠. 최근 많은 것들을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엔 참 평안하다, 이런 날이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힘든 일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살펴보고 있는 그 다윗도 힘든 일의 연속이죠.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권력자, 그 왕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한 13년, 15년을요, 집요하게 나만을 쫓아다녀요.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이고 싶어서 창을 던지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군대를 모아서 어디에 가든지 계속 나를 쫓아다녀요. 여러분 미쳐버릴 거예요. 나만을 공격해버리면요.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다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원수의 나라잖아요. 블레셋. 다윗이 그 블레셋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거기로 도망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하잖아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받아줘요. 블레셋 이 가드 왕이 받아줘요. 다시 또 블레셋에 도망가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또 블레셋 사람을 그냥 섬기는 사람인 척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은 블레셋 이 왕이 받아줘요. 다윗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요. 근데 이 시글락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피해 있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이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왕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네가 참전해 주라.
참전을 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배신자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왕이 되어질 거라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반대 나라에 서가지고 자신의 조국의 사람들을 쳐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어떤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더라도 너무 불안한 왕이고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고 죽이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전을 안 하면 블레셋 땅에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 군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인 거예요. 다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기서요. 블레셋에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참전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를 블레셋을 공격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그냥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두 번째 일어나요.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참전 요구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취소가 되었잖아요. 참전 안 해도 된다. 다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 땅에 찾아와가지고 머물고 있는 가족들 전부를 다 끌고 이 아말렉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게 어떤 한 지형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것도 참 아픔인 게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울이 남겨놓던 그 잔재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후세대가 이렇게 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1절에 보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버렸고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4절에 가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계속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계속 사방에서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겨우 살아나서 이제 전쟁 참전 안 해도 되겠다. 마음의 안도를 탁 들고 온 순간 집에 돌아왔는데 뭐가 없어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같이 함께한 군인들의 가족을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망연자실.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난 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라고 된다면 정말 미쳐버릴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랬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글락 땅 막 구석구석 뒤졌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막 어떤 사람은 울면서 막 다니면서 아니야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막 눈물 나고 소리가 나고 막 와. 근데 여러분 울 기력이 없다면 얼마나 울었을까요? 진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미치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를 내잖아요. 처음에는 하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런 와중에요. 5절에 보면 다윗도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잡혀가 버렸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끌려간 것들, 가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슬프니까 이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윗도 지금 누구를 잃었어요? 가족들을 잃었잖아요. 지도자가 갖는 그 책임감, 그 무게, 그죠?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순간에 사람들도 살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도취돼가지고 막 슬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따라다니다가 그죠? 자기들이 좋아서 다윗 따라다녔으면서 그죠?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들을 찾거든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보면 누구 때문에 그죠? 그 누구 때문에 가서 데모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그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야기래요. 매우 힘든 순간에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힘든 순간을 이겨냅니까? 못 이겨냅니까? 이겨내요.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이겨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눈물이 멈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반전의 하나님. 사무엘상은 뭐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반전의 역사를 보여줘요. 바뀌어버려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이 30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여러 많은 힘든 일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 지금 힘들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돌파할 힘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여호와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나와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때요? 너무 힘든 순간에 맞닿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지혜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벗어나서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 더 서둘러서 다윗을 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절망과 희망이 다 담겨 있죠? 절망은 뭐예요? 다 끌려갔어요. 희망은 뭐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면 지금 시글락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을까요? 시체 더미가 돼 있었겠죠. 거기는 다 핏자국이 얼룩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핏자국 하나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살려놓으셨구나. 그죠?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 살려놓게 하셨구나.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조금 이렇게 우리의 그 감정에 도취되어서 경험에 지배되어서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줬잖아요. 내 편에서 보면 다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다윗이 이 지금 힘듦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힘있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죽었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원망해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떤 일도 내 손에 안 잡혀져 있지만 다 죽고 이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얻으세요. 아멘. 거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돼요. 아멘. 제가 그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목사님이 그 우리에게 줬던 그 구호가 있어요. 비스트롱, 강해져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라.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꾸 그 제 안에서 많이 머물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다윗이 7절에 보니까 이때 용기를 힘입어서요.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비멜렉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을 4개로 가져와라. 이게 에봇은 이제 그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잖아요.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지금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우림과 둠밈 중에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우림을 뽑으면 가는 거고 둠밈을 뽑으면 가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았는데 어떻게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었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림과 둠밈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건 단순히 양자탈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보면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내가 이 군대를 출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라. 이건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뭘까요? 매우 불확실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아말렉이 끌고 갔는데 이런 아말렉은 광야의 무업자들이에요. 광야의 도적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찾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바라보면 내가 가는 발걸음 안에서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지금 상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보자. 주저앉지 말고 가보자. 발을 내딛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멈춰서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돌파구를 찾는다고 찾아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말렉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인공위성 그때 뭐 GPS 추적으로 찾으면 된가요? 그 당시에는 GPS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있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과학을 의존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잠시 멈춰서 해야 돼요. 내 눈에 앞에 보여진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향해야 돼요. 하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눈을 들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인터넷 뒤적뒤적 거리고 사람들 찾아가고 그냥 산책 한 바퀴 도면 해결될 것 같은데 잠시 마음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우리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요. 사울은 이기가 찾아오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급하면 어떻게 해요? 야, 제사 드려. 막 급하면 자기 생각에 그리고 급하니까 막 점쟁이 찾아가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앉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께 묻자 하래대. 여호와께 또 묻자고 하래대. 계속 물어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서라. 그게 더 빠른 길이고요. 그게 더 온전한 길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배와 셀 모임, 오늘 예배와 셀 모임은 그런 면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는 거잖아요. 한 주의 삶에서 주일은 그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분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꼭 한 주에 그 하루에 한 주 하루를 멈춰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지혜로 채워져야 돼요. 이 시간이 이 하루가.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멈춰서는 게 중요해요. 하루의 삶에 멈춰서는 순간 있죠.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순간순간 일이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잖아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워줘요. 감동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윗이 주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지혜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이 했던 일은 지금 이 가야 되는 여정, 바쁜 여정 속에요. 그 뒤떨어진 사람들을 배려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8절에서 따라가라. 반드시 도로 찾아올 것이다. 따라잡고 찾아올 것이다. 근데 9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부솔 시내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생겨납니까? 뒤떨어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갔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참전하라고 왔다가 다시 돌려보니까 시글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왔는데 시글락에 딱 들어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완전히 이제 막 극도로 그러기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따라가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기로 충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뒤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이 아프죠. 너무. 그래서 오늘 9절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 같은 체력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거, 또 여러분 가정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꼭 나 같은 마음인 줄 알아. 제일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뜨거운 사람은요 다 뜨거운 줄 알고 막 자기가 막 야 이거 하자 하는데 갑자기 너나 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다른 사람 뜨거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각의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 사람 안에 좀 충만함이 있구나 그러면 가도록 길을 열어주고요. 또 낙심하고 뒤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뒤떨어졌다는 것은 뭐 지능이 뒤떨어지다, 믿음이 뒤떨어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도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자들이나 약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혜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600명의 사람인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더 소중해요. 데리고 오려면, 다 가족도 데리고 오려면, 싸우려면. 아말렉은 여러분 그 광야가 자기들의 거점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려면 보통 군인들을 갖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은 많은 숫자로 가는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힘들게 가는 사람들 배려해서 놔두고 어떻게 해요? 400명만 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다시 찾아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게 숫자가 얼마 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내버려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나중에 한 게 뭐냐 아세요? 승리하고 왔을 때 승리의 전리품을 얻었을 때 200명에게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나눠줘요. 당신들도 함께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일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몸씩. 그렇지만 뭐예요? 아프니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연약한 자, 아픈 자, 또 소외된 자, 그죠? 이런 사람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요. 이제 11절 이하에서 이야기인데, 이제 40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말렉을 향해.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이게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에게 떡을 주고 이제 물을 먹게 하고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와 또 건포도 2송이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먹게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12절에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먹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너 어떤 사람,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다. 애굽 사람인데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간 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 끌고 갔잖아요. 근데 끌고 가는 과정 속에 그 사흘 전에 이제 끌고 오는 그 날이에요. 사흘 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있어 힘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든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고 아픈 것을 고쳐주고 먹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어떤 걸 약속을 받냐면, 이 아이도 요구하는 거였고요. 지금 우리 그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인지 아냐? 네가 인도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준다고 약속해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긴 저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매우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감정에 도취되어 있었다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죽였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보를 얻고
버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쁜 이 길에 잠시 멈춰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가는 중에 너무 낯선 이가, 나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힘든 이가 내 눈앞에 쓰러져 있다면 그 사람을 살피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가 엎드려 쓰러져 있을 때 그걸 돕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연결된 일이에요. 이 아이가 알려주잖아요. 더 빨리 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막 저기 끝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누구 만나서 우연히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차를 태워줬던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어떤 결과 있죠. 미션이 있죠. 이것과 다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고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뭐냐면 이 소년의 때문에 그 시간에 빨리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하고 있냐면 16절에 자기들이 그 약탈해온 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도취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때 기습해버려요. 이 시간에 오게 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애굽 소녀를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18절에 그의 두 아내도 다윗도 다 찾았고요. 그리고 그 19절에 그 무리들도 다 잃은 것 없이 모두 다 도로 찾았고 20절에도 다 되찾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축들을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더라. 그들에게는 가축들을 이제 승리의 전리품으로 받아왔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보면 어떤 거예요? 다 데리고 와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더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되찾았고 그리고 시글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갖게 하심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기쁨 주시려고, 이 은혜 주시려고, 시글락 땅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 슬픔의 눈물, 우리 기쁨의 눈물로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영화 중에 여러분 예전에 보면 곡성에서 두 가지 그 명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든 인생의 여정에게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필요할 거야. 무엇이 중요할까? 근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판단력은 언제나 시행착오가 있고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다 함께 가야 되지만 이 일을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여러분 힘든 문제가 생기면 야 너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동기부여 그렇게 주잖아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너 왜 이러고 있어? 어떤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 너는 잠깐 있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니까 그 사람 살리자고 지금 있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아말렉에 끌려간 사람들 살리자고 지금 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한시가 급해도 지금 내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내 동족을 지금 구현하고 내 가족을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 지금
살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번 명절 연휴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집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그 사람을 돌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지 마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곡성에서 또 나오는 또 하나의 대사가 있어요. 현혹되지 마라. 우리 오면옥 성도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현혹되지 마라. 목사님, 저는 현혹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어떻게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이 사탄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흐트러요. 하나님 안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고, 내 경험에 의존하려고 하고, 잠시 멈춰서지 않게 하고, 끝없이 우리의 삶을 달려가게 만들어버리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오로지 해야 될 그 일만 바라보고, 내가 함께 있던 소중한 공동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동역자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얻었어요, 결국은. 근데 뭘 잃어버려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을 겪는 분들, 에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 풍성하게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다 끌어가니까 엉망해요. 삶이 엉망해요. 다 흐트러져 버려요. 어두고 또 너무나 공허해. 예,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게 아니니까 공허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